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로 감사하게 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앞으로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 9가지의 사건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한 제자의 가족의 빈궁한 처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지 잘 알지 않냐고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큰 빚을 남겼고 이들은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두 아이가 있는데 이들이 채권자에게 잡혀가서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 번 종이 되면 6년간 그 집을 위하여 섬겨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한지 경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는 가난한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해주는 말이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내 이웃에게 가서 빌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고한 그 명령을 듣고 이 여인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두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그 한 그릇이 있는 그 기름을 나머지 빈 그릇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빈 그릇이 모두 차기까지 그 한 그릇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모든 빚을 탕감하고도 남을 만큼 두 아이와 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기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집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떠나고 남긴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이 집안의 가장 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요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울부짖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려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진가를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시련 가운데 바로 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건너갈지 내 머리를 쓰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 믿음이 어디 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자 바로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하심이, 하나님의 액션이 우리의 리액션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제자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곧이곧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녀는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을 자신은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해결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같은 전적인 신뢰함과 순종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함은 무엇입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하라고 주시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삶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필요를 구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일 속에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것이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신실한 자의 기도이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이루실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실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 선에서의 최선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여인과 이 아이들이 누렸던, 이들에게 임했던 극적인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아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과 아이들이 가득 찬 기름으로 인해 기뻐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큰 빛이 탕감되었고 아이들이 종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기에 너무나 귀한 기도의 응답이지만 이들에게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남편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들이 고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항상 오고 가게 되었거든요. 엘리사의 그 북부 본거지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이제 갈릴리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 수넴 지역은 갈멜산으로부터 32km 동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수넴에 귀한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귀했다라는 것은 조금 부유했고 권세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니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도움이 필요했고 식사를 하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을 때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집에 그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그 방에 침상을 두고 책상을 두고 촛대를 두고 의자를 두어서 쉬었다가 순회를 다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귀하고 복된 섬김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여인의 가정에 복이 되었습니다. 지극한 환대와 후원을 다하는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엘리사는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그 방에서 있는데 그의 사환 종 게하시에게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알아낸 것이 이 여인은 부유했지만 남편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에는 남편이 너무나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면서 행해왔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겼지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하였기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년에는 너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허락하신 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겼던 천사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렇게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공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 이삭을 받게 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은 자녀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섬김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작은 삶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한 섬김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죽게 하듯이 하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 복을 누린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인정하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남편을 잃은 이 가정의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있고 부유한 여인의 자녀 없는 공허함을 동일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궁핍과 공허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를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실실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께 순종과 섬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살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크신 사랑으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향해 세심한 섬김을 다하는 주의 복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